본문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기 약 10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래서 예, 다음 주가 종료주일이거든요. 종료주일보다 며칠 뒤에 이렇게 있었습니다. 다음 주 한 수요일 정도가 예수님 당시에 그런 상황하고 이렇게 거의 똑같겠네요. 부활절하고 유월절하고 날짜가 거의 같거든요. 네. 이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내가 가면 붙잡히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세 번째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예수님 지금 굉장히 심각한 말씀, 청기를 누설해 주셨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계획, 아담의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한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있었잖아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루실 것을 아담에게 하셨던 그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풀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엄청난 메시지를 준 건데 제자들은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받아들이려고 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다른 마음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가시면 왕이 될 텐데 그때 우리가 높은 자리를 하나씩 하게 되리라.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제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그걸 또 실질적으로 요청을 하게 되기도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에게 절반의 이렇게 답을 그래 내가 50%는 해줄게. 근데 50%는 안 돼. 이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뭔 줄 알아? 그러면서 그걸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너희들 내가 가는 길을 잘 따를 수 있겠니? 성도들아,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도 따를 수 있겠니?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 성에 가면 나는 십자가 지고 죽고 그리고 부활할 거야. 3일 만에.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귓등으로 듣는다 그러죠. 어, 음, 그래서 이렇게 남이 하는 말을 딴 생각하고 있으면 또 나하고 별로 관심이 없으면 귀담아 듣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심각한 말씀을 하는데 심각하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이 듣기가 싫은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상황은 심각한데 제자들은 지금 가슴이 부풀어 올라와 있거든요. 와, 새로운 나라가 일어난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라의 개국 공신들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좀 어두운 이야기 하니까, 힘든 이야기 하니까, 그게 전혀 그들의 그냥 흘려보내도 보내도 되는 이야기로 그들이 그냥 그렇게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죽으러 가시는데 제자들은 돈과 명예와 지위를 얻으려고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자들이 이해하지 못했죠. 이해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반복하여서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3번 말씀하셨어요. 왜냐하면 제자들이 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품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 지금 이해를 못하지만 예수님이 자꾸 너희들 나와 같은 생각으로 이렇게 가야 돼. 그래서 이걸 기억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예수님은 자꾸 제자들과 예수님이 잘 알아듣지 못해도 같은 마음을 품고 이렇게 가도록 푸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보면서 목회자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가야 되겠죠.
어떤 세상과 같은 마음을 품으면 안 되겠죠. 또 내 자아가 이끄는 대로, 내 자아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을 맞춰가도 안 되겠죠. 음, 목회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 뭘까? 음, 목회자는 이제 영적인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한 완전한 리더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목자의 예수님의 생각, 목회자의 생각은 선한 목자의 생각. 그래서 어, 어, 음, 자기를 위한 어떤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양들을 향한 그러한 생각, 그렇게 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아, 저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이 같이 가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어요. 음, 그래서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라 맡겨주신 한 영혼을 사랑하고 돌볼 수 있겠니? 예, 그러죠.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음, 에덴 교회에 있을 때는 상당히 편하게 했거든요. 그리고 그냥 강하게 이렇게 했어요. 왜냐하면 성도들이 저하고 15년째 계속 익숙해져 있고, 제가 그냥 아무 이렇게 이것저것 생각 안 하고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냥 척척척 가니까. 근데 이제 광주 등대교회 와서 함께 하다 보니까 저를 잘 이해를 못 하시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고 그러니까 100% 신뢰하고 따라오기가 조금 이렇게 그래도 거의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한 90% 이상은 따라오시는 것 같아요. 어, 근데 이제 그래도 1, 2%라도 이렇게 보면 약간 이렇게 뒤처지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할 수 있겠니? 예, 그런 거, 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주 등대교를 안 오려고 안 온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딱 하셨던 말씀도 그거였고, 나의 교회들을 사랑으로 맬 수 있겠니? 그것만 저한테 주문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영혼의 가치로 보고 한 사람을 보면서 그 상한 마음을 품고 그렇게 갈 수 있겠는가? 그게 예수님과 생각을 같이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모의 마음도 10자녀가 있으면 그 중에서 제일 아픈 손가락이 있잖아요. 꼭 자녀들 중에. 그러면 그 자녀에게 마음이 그렇게 가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목회자가 되어 보면 그 마음을 하나님이 주세요. 그래서 옛날 어르신 목사님들이 그랬어요. 목회자는 이제 그러한 마음이 있다. 그랬는데 막상 해보니까 그런 거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교회와 성도의 생각도 같이 가는 것이죠. 예수님과 목회자가 같이 가야 되고요. 또 성도들도 물론 예수님과 같이 가지만 성도들은 일단 교회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예, 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광주 등대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은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내가 변화되는 성도가 되어라. 그리고 가정을 회복하는 성도가 되어라. 우리 광주 등대교회 이거 붙들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권을 세워가잖아요. 그러면요 반드시 하나님 만납니다. 교회는 왜 오냐? 하나님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혼의 그 내적인 역사가
예수님의 그 생수가 내 안에 부어져서 하나님의 계심을 누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 내가 변하는 성도,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성도. 그래서 저는 우리 광주 등대교회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계속해서 누려갈 수 있음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유병윤 성도님 6개월 전하고 지금하고 언제가 더 행복해요? 박수. 그래요. 지금이 더 행복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생각이 있으시거든요. 교회에게 주신 생각. 광주 등대교 오면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변화되어져 가요. 내 영혼이 점점 변화되어져. 왜 변화되어져 가냐? 채워지니까 그래요. 말라 있으면 변화가 안 돼요. 은혜로 자꾸 채워져서 든든해지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져요. 가정의 분위기도 달라져요. 아마도 우리 박은경 성도님이 예전보다 더, 예전에도 잘하셨지만 더 부드러우시고 그러죠? 더 이렇게 사랑스러우시고 그러시죠? 네. 네, 그렇게.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생각과 목회자의 생각과 성도의, 교회의 생각과 성도의 생각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면 계속해서 예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그 생명을 누려가는 거예요. 이게 말로만 생명이 있다 그게 아니고, 그 생명은 어쩔 때 진짜 생명이라고요? 어쩔 때? 내가 누려갈 때, 생명이에요. 내가 안 누려가면 그 말뿐인 거예요. 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계속해서요 예수님과 같은 마음을 자꾸 맞춰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일생에는 계속해서 예수의 생명이 부어져서 살아갈 줄 아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35절에서 예수님의 그 외사촌이라고 여겨지는 야고보와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한테 좀 이렇게 좀 선 넘는 듯한 그러한 그걸 해요. 청탁을 하는 거죠. 청탁을. 제 누가복음인가 보면은 그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살로메가 있거든요. 이 살로메가 예수님의 이모라고 이렇게 많이 말을 해요. 살로메가 예수님한테 치맛바람을 일으켜요. 주의 나라 임하시면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래요. 치맛바람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었어요.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도 있었던 거죠. 자기 자식들을 그렇게 다 해주시라고 이렇게 그렇게 했던 거. 근데 본문에 보면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이야기해요. 예수님, 우리가 구하면 다 들어주세요. 내가 말하면 뭐든지 다 들어주세요. 들어준다고 이야기하세요. 좀 이렇게 좀 푸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단은 뭐 그래 알았어. 그러면 또 안 되잖아요. 원하는 게 뭔데?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예루살렘 가시면 왕이 되실 곳이잖아요. 왕이 되실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를 서열 1번, 2번 해주세요. 야고보가 형이에요. 요한은 동생이고요. 야고보 1번, 요한 2번. 이때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참 답답하고 내가 3년 6개월 헛살았나? 이러지는 않으셨겠지만 상당히 착잡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한 10일 후면은 이 땅을 떠나셔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직접 그들을 1대1로 코칭을 할 수가 없거든요. 음. 근데 그들이 아직도 이 모습에 머물러 있으니까 인간적인 모습, 세상적인 모습에 매여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참 마음이 어려우셨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구나. 어, 너희들 내가 마시는 잔은 내가 이제 해야 되는 일은 고난의 세례란다. 고난이 세례는 덮어지는 거거든요. 물 속에 딱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난의 잔이야. 고난의 잔을 마시고 어, 고난의 잔, 고난의 세례를 죽음의 세례를 받는 거야.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우리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은 아시죠. 근데 제자들은 그게 뭔지 모른단 말이에요. 고난의 잔? 또 받는 세례? 그게 그렇게 중대한 것인지도 모르고 어떤 의미인지도 잘 몰랐죠. 근데 그들은 예수님한테 막무가내예요. 무조건 할 수 있나이다. 우리는 명예 권세만 얻으면 어떤 어려움도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무조건 그냥 다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만 주세요. 그냥 잘 되게만 해주세요. 우리.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예언을 하세요. 그러니까 뭐냐면 야고보와 요한이 뭔 말인지 예수님의 말씀을 잘 몰랐거든요. 근데 할 수 있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대로 내가 하도록 내가 해줄게 그러세요. 잘 모르는데도 그들이 예수님께 부탁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거절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야고보와 요한에게 그 예언하세요.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리라.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의 잔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리라. 그 세례는 죽음의 세례거든요. 죽음에 잠기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야고보와 요한에 대한 이 예언의 말씀은 그때는 그들이 몰랐어요. 근데 그들의 인생에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별명이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천둥치는 사람들이에요. 천둥친다. 그러면 이 천둥은 번쩍 급하죠. 그리고 천둥 탁 치면 불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들이라는 것은 아주 불같은 성품이에요. 그래서 매우 성질이 급하고 다혈질이에요. 이 야고보와 요한의 가문이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거든요. 가세요. 당신은 유대인들이니까 가세요. 그러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뭐라고 말하냐면 주여 우리가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멸하게 하리이까. 그러니까 우리 말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을 거부하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해갖고 저 사람들을 이렇게 불로 그렇게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참 진짜 답이 안 나오는 그러한 성품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닌다고 하지만 전혀 예수님과는 결이 다른 그러한 그들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근데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너희들 고난의 잔을 마실 거야. 죽음의 세례를 받을 거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12명의 제자 중에서 이 야고보가 불같이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불같이 전도하고 불같이 기도하다가
야고보가 불같이 죽습니다. 첫 순교자예요. 제자들 중에서 처음으로 죽어요. 헤롯이 누구 하나 본때로 죽여야 되겠다. 그랬을 때 제일 그 있잖아요. 그 나서는 막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야고보 딱 해갖고 야고보가 제일 먼저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를 받게 됩니다.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은 12제자 중에서 어떻게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를 받냐면 가장 오래 살았어요. 다른 제자들은 AD 60년경에 다 죽었거든요. 순교하고 죽었는데 이제 도마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있었겠죠. 인도로 갔기 때문에. 근데 그 요한은 혼자 90살 이상을 살면서 예수님의 그 제자 공동체 수십만에 이르는 기독교 공동체를 혼자 이렇게 탑 리더가 되어서 이렇게 끌고 가요.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90세가 넘기까지 끊임없이 고난의 잔을 마신 사람이에요. 일찍 갔으면 조금 편했을 수도 있는데 끊임없이, 왜냐하면 그것은 진짜 그때 사도적인 그런 삶이 박해의 시대를 계속 견뎌야 했기 때문에 그걸 요한이 이렇게 해야 됐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지도자의 그 무거운 짐을 지고 90세까지 이렇게 고난의 잔을 끊임없이 마셨고 또 고난의 세례, 죽음의 세례를 풍성히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그 야고보와 요한이 그런데 받았던 고난의 잔, 죽음의 세례는 여러분 어때요? 부정적인 거예요? 아니면 긍정적인 거예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네? 좋아요? 좋은 것이죠. 좋은 것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부자 되고, 가난하게 되고, 가난하면 나쁜 거고, 부자 되면 좋은 거, 그게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면 좋은 거고, 실패하면 나쁜 거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았다. 그러면 그게 성공이에요. 야고보와 요한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살다가 결국에 하나님께 이렇게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음이 가장 성공하는 인생이에요. 그들은 최고의 성공을 누렸던 것이지요. 그러면서 그 예언을 생각해 봐요. 야고보와 요한이 예언을 받았죠. 예수님께. 예언은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내 안에 예언이 임하면, 말씀이 받아지면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이 말씀을 받은 대로 그대로 그 삶에서 이렇게 가거든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받은 예언이 있으시죠? 말씀이 있으시죠? 말씀?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내가 은혜 받고 이렇게 내가 잊지 않고 있는 그 말씀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박혜성 권사님 뭐 있어요? 기억나는 거 하나만 말해봐요. 믿음의 기도로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내 영혼이 치유되고 내 삶이 치유되고 우리 가정이 치유되고 그게 주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야고보와 요한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하신 예언 말씀들은 모두 은혜였죠. 그래서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죽고, 야고보는 불같이 살다가 불같이 죽고, 요한은 은근한 불같이 살다가 위대하게 죽고. 근데
중요한 것은 야고보나 요한에게 하신 말씀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어요. 이유가 뭘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니까 그래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 권사님도 예수님 안에 내가 있잖아요. 그러면 예언의 말씀들이 풀어지는 은혜를 누려가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들은요, 내 안에 담겨진 말씀들이 있거든요. 담겨진 말씀들, 이렇게 딱 5초, 10초만 생각하면 떠오르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말씀들은요, 우리의 삶에서 계속해서 풀어져 가고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서 살아감으로 주님의 예언이 풀어지고 성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서 높은 자리를 요구하자, 예수님께 높은 자리를 요구하자, 그러니까 12명이 있는데 특별히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조용히 말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이렇게 조용히 말했는데 옆에 10명의 제자들이 듣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 10명의 제자들이 지금 그것을 딱 들었을 때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와, 예수님 그래 주세요. 성경이 뭐라 그래요? 끌어올랐습니다. 이거 뭐야? 저놈들 보자 하니까 새치기도 아니고 지금 아주 진짜 쟤네들 왜 저렇게 나대? 지금 2명만 개국공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10명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주 그들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이유가 뭐겠어요? 다 같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그게 예수님이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아요. 그들의 관심은 이 땅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잘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였어요. 예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잘 되고 이런 것들은 예수님의 그런 예수님의 그 가치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러한 가치였어요. 하늘의 가치, 하나님의 가치. 예. 그랬는데 제자들은 뭔지만 또 못 되는 그러한 그 세상의 가치를 이렇게 위해서 서로 다투고 있었던 그러한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제자들이 잘못 알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랑이 아니거든요. 잘못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뒤집어 주세요. 바꿔 이렇게 주세요. 네, 바꿔 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얘들아 너희들 이방의 왕들이나 권세자들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다스리고 권세를 부리지 않느냐? 너희는 그렇지 말아야 한단다. 그들처럼 자기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렇게 다스리고 힘으로 누르고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단다. 지금 그들이 힘을 갖고자 하잖아요. 힘을 갖고자 해요. 권세를 갖고자 해요. 왜 권세를 갖고자 하겠어요? 그걸 가지고 이방의 그 사람들처럼 그렇게 누르고 자기는 누리고 그렇게 하고자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보다 더 이렇게 잘 되고자 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크고자 하면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크고자 하냐? 그러면 낮은 모습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너희 중에 최고가 되고자 하느냐? 그러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가장 낮아져라. 그 말씀. 적당히 높아지고자 하면 섬기는 자가 되고, 최고의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모든 사람을 가장 그 하인 노예가 가장 비천한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비천한 그러한 종처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얘들아, 내가 세상에 왜 온 줄 아니? 내가 세상에 왜 온 줄 아니? 나는 섬기러 왔어. 어느 정도까지 섬기러 왔냐면 내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섬기러 왔어. 너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니? 너희도 그래야 된단다. 근데 정말 그렇게 제자들이 나중에 그렇게 살아가죠. 우리 말씀 45절 읽어봐요.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저는 예수님의 이 누구든지 높임을 받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참 좋은 말 같은데 참 착한 말인데, 예, 예, 약간 좀 불합리하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겸손하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어야 한다. 그렇지만 제 마음속으로는 이 말씀을 읽을 때 좀 불편했고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그러면 바보 되는 것 아니야? 나만 손해보고 살으라고? 별로 마음이 이렇게 유쾌하지가 않았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때요? 이 말씀 들으면? 좋아요? 기뻐요? 네. 나중에야 제가 깨닫죠? 아,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이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할 수 있겠는데. 네. 왜 할 수 있는가? 왜 할 수 있는가?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고, 내가 최고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서 살 수 있겠는데? 이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면 되겠는데? 내가 주인이니까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내가 예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잖아요. 그러면 이게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 안에 주님의 계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성령의 나를 그 붙드심이 내 안에 있음으로 살아갈 줄 알게 되니까 그러는 거예요. 이걸 뚫어내야 돼요. 성도의 신앙생활은 이걸 뚫어내야 돼요. 이건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삶을 실질적으로 살아가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열심히 노력하는 거겠어요? 아니면 노력 안 하고 이렇게 되는 거겠어요? 노력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섬기려고 하지 마세요. 낮아지려고 막 그렇게 하지 마세요. 물 흘러가듯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주님께서 하도록 그렇게 해가세요.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나로 하여금 그렇게 살아가도록
성령님이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저는 어 음 고등학교 2학년 때에도 2학년 때 예, 저희 그 모 교회 중고등부실 세멘트 바닥을 밀걸레 청소했어요. 7시 20분에 119번 버스를 타고 교회 가면 7시 50분에 도착하면 얼음을 깨고, 겨울이니까 물이 다 이렇게 얼어서 얼음을 깨고 밀걸레에 집어넣어 갖고 이렇게 해갖고 탁 닦고. 근데 에덴교회 있을 때 제가 그런 밀걸레 청소를 제가 10년, 10몇 년 계속 했죠. 근데 50이 넘어서도 밀걸레 청소하고 있는 나를 봐요. 그러면서 내가 속으로, 아버지,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래도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제가 그래도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50, 60 이럴 때 이거 계속 아버지 내가 이거 계속 해야 돼요. 근데 그냥 계속 찬송 부르면서 했어요. 아마 지금도 이제 우리 집사님 어디 가시고 그러면 제가 또 한 번씩 또 닦기도 해요. 재밌으니까. 바닥 이렇게 닦는 것은 더러운 것, 모든 오염의 그 바닥에 한 것들을 이렇게 닦는 거니까 저는 그런 게 재밌대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할 수 있어요. 기쁨으로. 만약에 내 안에 주님을 주인 삼지 않았다면, 어? 어, 제가 그렇게 기쁨으로 못 할 거예요. 근데 주님을 주인 삼으면 모든 것이 다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지만 이렇게 보면 하나님 모든 게 다 좋아요. 하나님 그래도 좋아요. 하나님 다 좋아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제자들이 자꾸 세상의 모습을 닮아서 가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내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왔어. 목숨을 내어놓기까지 섬기기 위해서 왔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훈련되어지고 그렇게 계속 성화되어 가십시다. 근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부족하죠. 하지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도우심은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뒤덮고도 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주인 삼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이기적인 모습, 이런 모습들도요,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변화시켜 가지고요, 새롭게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나는 대속물로 죽으러 왔단다. 나는 죽기 위해서 왔어. 그렇게까지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단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시죠? 예수님이 진짜 위대하세요. 예수님은 온 땅을, 온 인류를 섬기기 위해서 오셨으니까 예수님이 정말 위대하신 거고, 그리고 각 가정을 보면, 그러니까 누가 위대한 거예요? 각 가정을 보면 어머니들이 위대해요. 어머니들. 엄마들은요, 진짜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자녀들을 섬기고 남편을 섬기고 돌보거든요. 저는 내가 봐도 자녀들에 대해서 굉장히 제 걸 챙겨요. 이기적이에요. 그냥 네 일은 네가 하고 내가 굳이 그것까지 해줘야 돼? 근데 엄마는 100%, 200%더라고. 우리 집사님들도 다 그러시더라고 보면. 그래서
어, 어머니는 위대하다. 네, 어머니는 위대하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이 가장 위대한 사람인가? 많이 섬기는 사람. 그리고 모든 사람의 종처럼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요. 음. 이것이 예수님의 비밀이었어요. 예수님의 비밀 코드. 예수님의 비밀 코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살아감으로 그 예수님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감으로 내 삶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서 예수님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돈 많이 있어서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돈은 우리가 많이 없어도요, 있는 사람들 많고요, 성공한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내가 돈이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별로 성공하지 못했는데도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많아요, 적어요? 드물단 말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뭘 안 줘도, 좀 부족해도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렇게 예수 따라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에덴, 주님의 나라가 저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어져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